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 그 선택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리 좋지 못한 상황이나 일이 생겨도 우리가 그 자극에 믿음으로 잘 반응하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엘리야에게는 좋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했고, 그리고 나라의 수년간의 가뭄도 그의 기도로 해결시켰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좋은 일만 올 것 같고 평안만 올 것 같았지만 곧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큰 어려움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키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좋지 못한 일이 났을 때 엘리야가 주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반응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모든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한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그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엘리야가 누구 앞에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진 11절 후반절로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란 지금 엘리야 겪고 있는 그 큰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엘리야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무사히 지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엘리야가 다시 주님 앞에 선다고 해서 그가 처한 외부 환경이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두려움도 여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문제나 상황에 더 이상 매몰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아무리 힘든 일이 오고 나쁜 일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서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이 바로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그 상황을 견디고 그 환경을 통과할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 자꾸 환경이나 그 문제 앞에만 서서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사람은 이번에는 시험 난이도가 내려가면 좋겠다라고 그 시험 문제만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직장에서, 이번 부서에서 좀 일이 쉬워지기를 바란다라면서 그것만 바라봅니다. 어떤 부분은 자식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하나님, 이 상황부터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이거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빨리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 앞에 거기서만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계속 매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그 사람의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문제나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문제나 상황 앞에 서 있던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곳으로 오게 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땅이, 그 지형이 또한 편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면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한 것들만 바라본다고 해서 해결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즉, 그 사람들, 그 땅, 그 힘든 그것을 바라보며 계속 서 있지 말고 주님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문제나 상황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가 있었고 가나안 땅을 잘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대개 어떤 상황이나 일어난 일 때문에 아니라 내가 서야 하는 곳을 잊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거기 서 있느냐? 왜 그 문제만 보고 있느냐? 너는 주님 앞에, 하늘 앞에 다시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 상황이나 문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 때, 나에게 힘들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 문제나 상황 앞에 매몰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이런 말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잘 되었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4절에서 한 번 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보다는 내가 잘해서 내가라는 마음이 좀 더 컸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 믿음이 좋아서 우쭐대다가 어려운 상황이 처하거나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쉽게 좌절하여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게 좋았던 이 엘리야의 믿음이 순식간에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우리가 구할 수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힘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채워가는 배움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는 종종 자랑할 거리를 남겨두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일을 겪으면 처음엔 당황합니다.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자존심도 상하고 또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기서 내려놓게 한다는 말은 다 버리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두었던 것을 하나님 다음 순위로 뒤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도우십니다. 그래, 네 힘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보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이런 우리의 믿음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정의감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내 힘이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까지는 40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떨기나무에 모세가 가까이 다가서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였습니다. 신을 벗어라,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가 그동안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라, 너의 힘을 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었을 때, 자신이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이 모세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맛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솔직히 들여다보십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 내 헌신, 내 자랑, 즉 내 것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많이 헌신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내가 내 힘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이라는 운전석에 내가 아니라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이미 모셔드린 사람도 매일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너무나 쉽게 스스로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굳이 내가 주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내 능력으로 충분히 잘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계속 잡고 있으면 결국은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때로는 간단한 접촉 사고로 끝나지만 가끔은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다행이지만 그런 일이 애당초 일어나지 않게 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전에 먼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 힘의 한계를 절실하게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겸손할 때 주님은 이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겸손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보는 사람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발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주님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온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여기서 내 길을 돌이키라는 말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는 너가 도망칠 때 왔던 길로 다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가 지난날 해왔던 방식, 너의 힘이나 너의 지식이나 너의 전략이나 계획으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엘리야 하시는 말씀 방식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엘리야가 있는 위치가 유다 남쪽 저 아래, 맨 아래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지 않고 저 위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한참 위쪽인 아람으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한참 위로 돌죠. 아람에 가서 아람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또 한 사람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엘리사를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도 그 아들 요람이 12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더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나중 그 후에야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계산이 서지 않아도,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이제는 자신의 방식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는 따라보기로 합니다. 주님은 이런 엘리야를 도우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가장 좋은 때에 정확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뭔가 좀 보이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뭔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좀 문제가 좀 더 해결되고 상황이 풀리면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이 열리면 가고 확실해지면 선택하고 손해가 없어야지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안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전해 보여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래 어려운 때 주님의 방식대로 따라했다가는 내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내가 망하면 어떡하나,
더 잘못되면 어떡하나? 사실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정보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앞이 막힌 것 같아도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걸려도 주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답이 없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에 무너져서 주저앉거나 아니면 서로 탓하며 싸우거나 포기하거나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더 큰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들게 하셨습니다. 지팡이 든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군사가 물러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방식을, 주님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아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발을 딛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먼저 멈추고 물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먼저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 보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늘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보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뀐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그대로여도 주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 방식을 선택할 때 주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방식을 따른다 할 때 이런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하루의 삶에서 작은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불평과 불만의 상황이 생길 때 그 대신에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좀 분노케 할 때,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올 때 말씀 붙잡고 내 감정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침묵해 보고, 그리고 오늘 어떠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진심을 담아서 한번 위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더 해결되면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방식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주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상황이나 문제 해결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빨리 좀 길이 열리고 경제적인 것도 빨리 좋아지고 건강도 빨리 회복되고 다 이렇게 상황이 빨리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돕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주님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겸손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내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돕고자 우리 모두를 이곳에 성전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돕는 놀라운 은혜 일들이 가득 넘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